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하루하루 순간순간 속에서 우리의 모든 일, 삶의 여정들을 인도하시며 또한 주장하시고 주께서 이끌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을 보내고 3일 동안도 우리 안에 많은 일들을, 또 많은 생각들, 또 많은 아버지의 삶의 환경들 속에서 분주하게 그렇게 살아왔었지만 이 밤에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시간과 환경을 주님이 주장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를 예배합니다.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 영원한 인도자신 우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고 주의 그 세미한 음성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이끌어 주시며 또한 우리의 모든 필요와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우리 하나님 기뻐하신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배할 수 있을 때에 힘을 다하여 예배하는 우리 평동사북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주님 앞에 예배하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오고 있는 걸음들, 차량들을 주장하시고 하나님 영광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보혈을 지나 찬양할까요?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 한 번 더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새롭게 하시네. 존귀와 주보혈에 내 영혼 새롭게 와.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와 주보혈에 내 영혼 새롭게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예수 노래로 깨끗게 하시는 도시를 그의 배모래로 눈보다 보이게 와서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오래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 노래로 깨끗게 하시는 조세네 그의 배모래를 눈보다 보이게 하셔 우리를 깨끗게 합히는 무궁한 생명의 몰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 노래로 깨끗게 하시는 조세네 그의 배모래를 눈보다 보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 노래를 깨끗게 마시는 조세네 그의 배모래를 눈보다 보이게 하셨네. 십자가 담담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루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 노래를 깨끗게 하시는 도시네 그의 배모래를 눈보다 보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루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 노래를 깨끗게 하시는 도시네 그의 배모래를 눈보다 보이게 하셨으니 예수 노래를 깨끗게 하시는 조세네 그의 배모래를 눈보다 보이게 있으는 우리를 예수 노래를 깨끗게 하시는 조세네 그의 배모래를 눈보다 보이게 하셨으니 예수 노래로 깨끗게 하시는 조세네 그의 배모래를 눈보다 보이게 하셨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종의 그 빛난 영광 원한을 덮고 그 찬송을 땅 가득에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가
가운데 서신 존에 주님의 얼굴로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오랜 선에 주님과 함께 되게 찬양하며 올해는 전진하라네 모든 열방 주볼 때까 참것들 다시 한번 할까요?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존에 그 빛난 영광 원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존에 주님의 얼굴로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되네 찬양하며 올해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합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존에 그 빛난 영광 원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존에 주님의 얼굴로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오랜 선에 주님과 함께 되게 찬양하며 올해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 하늘아버지 우리 새롭게 화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오랜 선에 주님과 함께 되게 찬양하며 올해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우리 시간 잠깐만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3일 밤 예배로 주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 주님 내게 주실 주의 은혜 내게 들려주신 세미한 주의 음성을 주 예배를 통하여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영광만 되게 하옵소서. 우리 먼저 기도하시고 또한 기도하시되 하나님 오늘의 세계를 통하여 왜 하나님 애굽을 심판하시는가 애굽을 심판하신 그 이유를 우리가 바르게 알고 그 애굽이 오늘 나의 모습을 깨닫게 하시사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주님 그 심판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멸망당하지 않고 오직 주님 앞에 참으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속에서 나를 발견하게 하옵소서.
말씀 속에서 나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구하시고요. 우리 하나만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평동서북교회가 정말 예비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비할 수 있을 때 힘써 예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세 가지만 우리 시간 다 같이 2분 동안만 우리 손에 넣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 앞에 예비하시도록 세우시며 우리 하나님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수많은 일들 속에서 우리가 세상 안에 살아간다 하지만 아버지 그 속에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의 걸음마다 우리의 모든 일마다 간섭하시고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 또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이 세계를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의 음성, 아버지 주의 말씀을 듣게 하옵시고 그 생기한 주의 음성 속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하시며 특별히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왜 애굽이 심판을 당해야 하는가를 우리가 말씀 가운데 깨달아 알면서 그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이 아닌가를 돌아보고 우리 하나님 말씀 가운데 바르게 서서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께만 영광이 되고 주님께만 찬송이 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원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여 가면 갈수록 우리 인생의 삶들이 하나님 세상의 편리에 빠지게 되고 인간의 하나님 아버지 즐거움에 빠지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정작 주님 앞에 예배할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예배가 먼저가 되지 못하는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들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은 이때에 우리 온 성도들이 깨어 주님을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때 하나님 잘했다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아가는 신령하고 진정한 예배자들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밤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심령들을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 강하게 하시고 이 약한 때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굳게 서서 이 시대를 보고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 이 시간도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 안에 풍성하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더 간절히 나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심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의 크고도 놀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히 예배합니다. 주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말씀 가운데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이 약한 때를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께 의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약성경 에스겔 29장이죠. 에스겔 29장 오늘 6절로 16절까지 말씀만 같이 봅니다. 에스겔 29장 6절로 16절입니다. 에스겔 29장 6절로 16절까지 말씀 우리 화면의 말씀을 참고하시고요. 에스겔 29장 6절부터 16절입니다. 이 말씀 우리 같이 봤습니다.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 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 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가 흔들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칼이 내게 임하게 하여 내게서 사람과 짐승을 끄는 즉 애굽 땅의 사막과 황무지가 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만들었다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와 내 강들을 쳐서 애굽 땅 믹돌에서부터 수엔의 곧 구스 지경까지 황폐한 황무지 곧 사막이 되게 하리니 그 가운데로 사람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며 짐승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고 거주하는 사람이 없이 40년이 지날지라. 내가 애굽 땅을 황폐하게 나라들을 같이 황폐하게 하며 애굽 성읍도 사막이 된 나라들의 성읍같이 40년 동안 황폐하게 하고 애굽 사람들은 각국 가운데 흩으며 여러 민족 가운데로 해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40년 끝에 내가 만민 중에 흩은 애굽 사람을 다시 모아내되 애굽에 사로잡힌 자들을 돌이켜 바드로스 땅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 그들이 거기에서 미약한 나라가 되되 나라 가운데 지극히 미약한 나라가 되어 다시는 나라들 위에 스스로 높이지 못하리니 내가 그들을 감하여 다시는 나라들을 다스리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의 의지가 되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족속은 돌이켜 그들을 바라보지 아니하므로 그 죄악이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애굽을 하나님이 심판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오늘 또 본문에도 그렇게 기록됐습니다만 기억하시죠? 3절의 말씀 한번 올려줘 보세요. 3절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안 되겠을까?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는 말하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해 만들었다 하도다. 아멘. 지금 하나님이 애굽을 심판한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죠. 이 강은 나의 강이라. 내가 나를 위해 만들었다. 우리가 지도 가운데 애굽을 한번 봐볼까요? 지도 한번 올려줘 보세요. 애굽을 보시면 여러분 분명히 이 강이 어떤 강이라 했던가요? 지난 시간에 저기 보이는 바로 나일강 써졌지요. 애굽에 가지고 나일강 그렇게 기록됐습니다. 바로 저 나일강을 여러분 애굽의 가장 풍부한 그 모든 것들을 만들어주는 그러한 강. 근데 그 강을 애굽 왕 바로는 나의 것이다. 내가 만들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창조를 부인하고 있는 한마디로 말하면 교만함. 그 교만함이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시는 이유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단다면 오늘 우리가 또 성경에서는 한 가지 더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6절과 7절에 기록된 말씀이죠. 먼저 6절을 봐보시면 여러분 뭐라고 기록됐습니까? 여기 6절에 보시면 애굽이란 나라를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6절에 보시면 이거 뭐라고요? 6절 안 됐죠? 7절이고요. 6절에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 애굽은 무슨 지팡이라고요? 갈대 지팡이. 어느 나라예요? 이스라엘에. 이걸 우리가 좀 더 기억해야 합니다. 애굽은 이스라엘의 갈대 지팡이다. 우리는 갈대 상자라는 말은 들어봤어도 갈대 지팡이란 말은 들어보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갈대가 지팡이가 될 수 있을까요?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은 애굽을 지팡이처럼 의지했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무엇인데 바람에도 흔들려 버리는 건데 갈대와 같은 존재인데 바로 여러분 하나님이 애굽을 심판하게 되는 두 번째 이유가 바로 6절에 나온 것처럼 그들은 이스라엘의 갈대 지팡이가 되어 버렸더라는 사실입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이 갈대로 만드는 지팡이를 한번 우리가 여러분 이걸 의지하고 이걸 땅에 짚고 한번 길을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힘을 주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그 지팡이 갈 때 여러분 팔에 힘을 주는 순간 이 갈대는 어떻게 돼버릴까요? 한순간에 꺾어지고 무너지고 말겠죠. 그것을 7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7절 한번 같이 봐볼까요? 7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 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찍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 듯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가 흔들리게 하였느니라. 맞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애굽을 여러분 지팡이처럼 의지했습니다. 근데 그 애굽이라는 존재가 사실은 그들에게 여러분 끊어지지 않는 그러한 견고한 지팡이가 아니라 갈대 지팡이도 불구하고 이것을 모른 채 이것이 마치 그들에게 지팡이 우리가 길을 걸어갈 때 혹여라도 의지할 수 있는 그러한 지팡이로 착각한 나머지 오늘 말씀 그대로 봐보세요. 이걸 여러분 의지하고 짚는 순간 끊어지니까 어디가 상하고 어깨가 상하고 이 갈대로 만드는 지팡이 이걸 지팡이로 생각하고 그걸 또 한 번 내딛으셨을 때 거기 의지해서 어떻게 되고 그게 부러짐으로 인해서 어디가 상하고 허리가 상하는 그러한 일들을 겪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실까요? 바벨론이 유다를 침략해 왔습니다. 그때 유다는 어느 쪽에 여러분을 향하여 손을 펴든가요? 그 당시 유다는 애국과의 동맹을 맺고 있었습니다. 분명 그 선지자 이사야는 그 여러분 이 애굽을 향하여 뭐라고 선포했냐면 이건 썩은 지팡이라고 이렇게 수없이 선지자는 외치고 외쳤건만 안타깝게도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그리고 그 앞에 여러분 등장했던 요야kim 이러한 왕들은 어땠습니까? 이 애굽을 마치 그들의 지팡이나 된 것처럼 의지하다가 끝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끝내는 바벨론에게 헛되게 얻어맞고 끝내 나라가 망하게 된 이유가 그래서 오늘 7절의 말이 그대로 통하잖아요. 그 갈대에 불과한 애굽을 그걸 지팡이로 짚었더니 그것이 부러져 가지고 어깨가 상하고 또 그걸 의지하고 그걸 짚었더니 그것이 부러져 가지고 어디가 상하고 허리가 상하고 그게 이스라엘의 현실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갈대 지팡이, 왜 이스라엘은 그렇게 밀어냈을까? 아니 유다 민족은 왜 그렇게 버는이 없을까? 아니 당연코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우리는 이 내용들을 보면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사실 그 당시 유다로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우리와 하나가 돼서 나름대로 힘이 있었던 그 애굽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 대단히 힘든 상황이 아니었겠는가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다시 애굽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 삶에도 이 갈대 지팡이가 있지 않는가 모르겠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여러분 갈대 지팡이 뭐예요? 겉으로 보이기는 내가 그거 의지하고 나가면 내 삶에 힘이 되겠다라고 생각되는 갈대 지팡이 그것만 있으면 내 인생이 좀 펼 것 같다라고 내 인생이 좀 더 형통할 것 같다라고 의지하고 싶은 그러한 갈대 지팡이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 갈대 지팡이가 있지는 아니한가 생각해 보아야 않겠냐는 거예요. 교회들의 많은 문제들 또 성도들의 많은 신앙의 안타까운 모습들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그들은 뭘 지팡이로 삼은 거예요? 부러질 수밖에 없는 갈대와 같은 것들을 그것을 지팡이 삼고 여러분 나가다 보니 교회 안에 쓸데없는 일들 온갖 비리들 또한 여러분 분쟁들 또한 편가르기 하는 것들 그런가 하면 성도 안에 어떤 실족당하고 또 실족시키는 모든 것들 뭐가 원인입니까? 바로 그들은 뭡니까? 갈대 지팡이를 의지하고 갈대 지팡이를 짚고 길을 나섰던 것이 여러분 그와 같은 결론을 맞이하게 되지 않았냐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갈대이면 이건 절대로 지팡이가 되지를 못합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이 그 애굽을 심판합니다. 왜 그럴까요? 물론 이스라엘 잘못이에요. 근데 애굽도 잘못이죠. 뭘요? 그렇습니다. 자신들이 갈대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스라엘의 유다의 지팡이가 되어줄 것처럼 그렇게 자신들이 유다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줄 것처럼 그렇게 그래서 이로 인해서 유다로 하여금 여러 가지 이익을 취했던 그러한 애굽의 문제들 그렇기 때문에 애굽은 자신들이 갈대면서도 지팡인 척 했기 때문에 아무런 힘도 없는 갈대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유혹했기 때문에 나를 의지하라고 그래서 자기도 다치고 그리고 그렇게 의지했던 하나님 백성마저도 다치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을 했기 때문에 바로 애굽은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두 번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목사인 저 역시도 부끄러운 고백입니다만 목회를 하다 보면 갈대 지팡이가 많이 보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것을 갈대라고 여기지를 못하는 것이 문제지요. 저 사람이 좀만 이렇게 해주면 교회가 우리 교회가 이것만 좀 이렇게 되면 저렇게 이러면 참 좋을 것 같아. 저러면 참 좋을 것 같아. 금방 어떻게 좀 달라질 것 같아 하면서 정작 갈대에 불과한 것들을 지팡이처럼 생각해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저에게도 있지 않는가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 한다면 이제 좀 더 우리가 들어가 볼까요? 자, 이스라엘의 지팡이는 누구였습니까? 이스라엘의 지팡이 그들이 믿고 그들이 의지하고 그들이 여러분 영원히 함께할 지팡이는 누구란 말입니까? 오늘 여러분의 지팡이는 누가 되셔야 합니까? 여러분이 평생 바라보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힘을 얻고 그리고 능력 얻어 세상을 향하여 힘있게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인생의 지팡이는 무엇이 되어야 하냐는 거예요. 당연한 일이죠. 지금 유다, 이스라엘에게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지팡이가 분명했고 오늘 구원받은 성도된 우리에게는 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영원한 지팡이, 견고한 지팡임이 틀림이 없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어디서 시작됐어요? 야곱이잖아요. 자, 야곱의 사건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야곱이 여러분 형을 만나게 오다가 거기서 그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약복강가에서 하나님과 밤을 새워 실험했던 일들. 그래서 날이 설날 때 야곱이 놓아주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야곱이 어디를 환도뼈 여러분 요즘 성경에는 허벅지 관절을 치게 됐다. 우리 성경 한번 봐볼까요? 창세기 32장 25절 말씀 한번 올려줘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있습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한마디로 이렇게 분명히 생각해 본다면 야곱은 지금 장애인입니다.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다면 이 야곱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지팡이가 없이는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야곱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꿔줬습니다. 성경은 그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말하지만 여기 이겼다는 말은 단순한 승리만을 말한 게 아닌 것 같아요. 뭔 말입니까? 그가 하나님만 의지해야지 이길 수 있다는 그런 표현이 아닐까요? 그래서 야곱의 지팡이가 뭐였습니까? 이스라엘. 바로 그가 하나님 말고는 그 인생을 의지할 바가 없는 바로 이스라엘, 바로 그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여러분 되어있던 게 야곱의 삶이었고 그 이스라엘을 출발한 나라가 이 지금 유다 이스라엘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전적으로 누구만 의지해야 합니까? 야곱이 그 인생의 지팡이로 여겼던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은 바로 그 하나님만을 자신들의 지팡이로 의지하며 나가야만이 그들의 삶의 모든 일과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데 그런데 앞서 본 것처럼 그러는 부러질 수밖에 없는 애굽을 지팡이로 여겼는데 알고 보니까 그 애굽은 갈대의 지팡이밖에 되지 않았고
그것이 부러짐으로 인하여 어깨가 상하고 그것이 부러짐으로 인하여 허리가 흔들리고 상해버리는 그러한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서두에서 잠깐 언급한 것처럼 우리는 갈대의 상자로 나는 단어와 우리는 갈대 지팡이라는 이러한 두 개의 여러분 큰 문제를 우리 한번 고민해 봐야 하지 않습니까? 세상 그 무엇에도 우리 인생에 답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리의 답은 여러분 우리가 어떤 노력, 어떤 수고로 내 인생의 모든 답이 주어진 건 결코 아닙니다. 그런다고 해서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면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모든 답이 다 해결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어떤 하나님이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답입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 인생의 답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의 답입니다. 우리는 그 삼일체 하나님의 갈대 상자로 인하여 여러분 보호받고 그 삼일체 하나님이 갈대 상자 되어서 우리와 함께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존재이지 절대로 우리 눈에 보여지는 그 어떤 갈대 지팡이 의지하고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고 구원의 은혜를 노래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거할 수가 없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는 지금 바로 삼일째 그 하나님의 여러분 갈대 상자 안에 담겨져 있는 존재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그것을 지팡이 삼아 살아가는 내 모습은 아닌가 우리가 꼭 살피고 또한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갈대 지팡이가 되었던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오늘 성경 9절에 보시니까 9절 한번 봐보세요. 성경 보시기 바랍니다. 9절에 애굽을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애굽을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예, 사막과 황무지가 되게 하겠다. 성경 보십시다. 11절에 애굽을 어떻게 한다고요? 11절에는 그 가운데로 사람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며 짐승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고 거주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던 동안에 몇 년 동안 40년 동안 그 땅에 사람이 살지 못하게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자, 12절에 보면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요? 사막이 되게 해서 각국으로 여러 민족으로 가운데 애굽 어떻게 한다고요? 다 해체된다. 그러니까 애굽이라는 나라는 여러분 완전히 다 사라져버리고 모든 사람들이 여기저기 뿔뿔이 흩어지게 만들어버린다.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애굽에 대한 심판이에요. 여러분 지금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민족을 향한 심판, 이거 여러분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이 내용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이 내용이 흡사 어떤 민족 누구였습니까? 지금 이 유다 민족과 너무나 같잖아요. 애굽은 40년입니다만 유다는 몇 년입니까? 70년 동안 그렇게 흩어버리시겠다. 그래서 그 다음 봐볼까요? 우리 여러분 13절로 15절까지 한번 올려줘 보세요. 좀 깁니다. 여러분 좀만 정신 차리시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40년 끝에 내가 만민 중에 흩은 애굽 사람을 다시 모아내되 애굽에 사로잡힌 자들을 돌이켜 바드로스 땅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 그들이 거기에서 미약한 나라가 되되 나라 가운데 지극히 미약한 나라가 되어 다시는 나라들 위에 스스로 높이지 못하리니 내가 그들을 감하여 다시는 나라를 다스리지 못하게 할 것임이라. 아멘. 그러니까 40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이 그 유다를 그 애굽을 다 흩어버렸다가 40년이 지나니까 어쩐다 말입니까? 그들을 다시 모으기는 모으는데 예전처럼 나름대로 뽐낼 수 있는 그러한 애굽이 아니라 너무도 미약하고 미약해서 그 어떤 나라도 쳐다보지 못하는 그러한 진정한 갈대와 같은 나라로 하나님이 애굽을 여러분 그렇게 세우시겠다는 내용이 아닙니까? 마치 유다를 향하여 이미 선자들이 예언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바벨론에서 멸망시키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70년 동안 우리를 그렇게 헛되게 훈련시키시고 거기서 우리를 깨닫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 우리를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겁니다 라고 말했던 그 내용과 오늘 애굽에 임했던 하나님의 이 심판과도 너무도 같은 내용이 아니냐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터진 애굽 사람들을 다시 모으겠다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유다를 다시 모으는 그런 일도 똑같은 내용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봅니다. 왜 하나님은 애굽에 대해서 아니 그렇게 흐트러버리고 아니 그렇게 아무도 못 사는 땅으로 40년 방치해버리고 아니 그렇게 애굽은 완전히 망해버리게 놔둬버리시지. 근데 어쩐다고요? 40년 지나면 다시 어쩐다고요? 모아낸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과연 무엇이 근거가 되어서 애굽이 뭘 잘했길래 하나님이 40년만 너희들 고통당해 그 후에 내가 다시 너희들 나라 세워줄게라고 말씀하시는가라고. 여러분 답이 뭡니까? 근거가 뭡니까? 하나님이 그 애굽을 40년 지난 다음에 회복시키는 근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근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뭡니까? 한 가지 근거가 있다 한다면 뭐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말고는 말할 것이 있다 없다? 없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래요. 사실 여기 애굽은 누굽니까? 애굽은 선택받은 이스라엘을 제외한 모든 세상 나라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애굽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영적인 의미로.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근거가 있습니까? 근거가 있습니까? 아, 내가 이걸 잘했으니까 하나님 나를 세웠다. 내가 이만한 조건이 되니까 하나님 나를 구원했다. 우리 말할 근거가 있냐는 거예요. 아니요. 오늘 애굽에 대한 여러분 하나님의 회복의 선언도 그들에게 어떤 조건도 어떤 이유도 없습니다. 근데 오직 한 가지 답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말고는 할 말이 없더라는 사실이에요. 없더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들이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은혜 말고 다른 여러분 답할 말이 있을까요?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있을까요? 제가 목사로 이 자리에 설 만한 그러한 자격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 자리에 성도로 여러분 예배 드릴 만한 그러한 자격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애국도 우리도. 그런데 오직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 말고는 할 말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바울 사도가 했던 말 여러분 아실 거예요. 고린도서 15장이죠. 15장 10절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올려줘보세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누구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이 은혜를 잠깐 우리가 이야기했습니다만 하나님의 은혜로다. 안타까운 건 왜 오늘날 사람들이 예수 믿는 우리들이 자꾸만 갈대지팡이를 쳐다보고 있을까요? 왜 눈에 보이는 그것이 마치 내 인생을 내 영혼까지 책임져 줄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 착각에 빠지게 만들게 하고 있을까요? 그것만 있으면 내 삶이 더 나아지게 될 것 같은 그러한 여러분 잘못된 눈을 가지게 될까요? 이유도 똑같습니다. 내 삶의 가장 근거가 되는 내 삶의 근간이 되는 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창조하시고 구속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을 이끌어가는 성도는요 그 어떤 갈대 지팡이도 눈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눈에 안 들어와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근데요 하나님 은혜가 내 삶을 지배하지 아니하고 은혜가 내 삶을 이끌어가지 않게 되면 우리는 자꾸만 어디를 봅니까? 바로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갈대 지팡이입니다. 애굽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들이 그 옛날 그 선조들이 애굽에서 그렇게 치욕스러운 노예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애굽을 쳐다보는 이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그들이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그 은혜가 삶의 이유가 되고 삶의 근거가 되면 좋겠는데 그건 어때간들 사라져버리고, 왜요? 하나님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근데 애굽은 눈에 보이거든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은 하나님은 지금도 내 삶 가운데 깊숙이 와 계시고 내 모든 것 가운데 함께 계심을 믿어요. 근데 이 은혜가 내 삶을 체계하지 못하고 이끌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안 보이니까 보여지는 갈대를 삼다고요? 지팡이 삼아서 그거 의지하고 나가니 툭 끊어지고 툭 부러지고 툭 부러지면 그때마다 어떻게 돼요? 어깨 다치고 허리 흔들리고 그때마다 그러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절망하고 남 탓하고. 뭘 지팡이로 갖고 있었는데 갈대를 지팡이 삼고 있었던 건 모른 채. 왜 몰라요? 은혜가 그 삶의 중심되지 못하고 혹여라도 자기 자랑, 자기 경험, 자기 지식 아니면 내게 뭔가 도움될 만한 그 어떤 사람, 그 어떤 일들을 내가 지팡이로 의지하고 나가게 된다 한다면 그건 분명 오늘 애굽이 그랬던 거 무슨 지팡이요? 무슨 지팡이요? 무슨 지팡이요? 갈대 지팡이.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갈대 지팡이 짚고 사시렵니까? 아니면 은혜 가운데 사시렵니까? 하나님의 애굽을 치르는 이 문제를 단순하게 애굽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거든요. 사실 저와 여러분 문제예요. 그렇게 은혜를 노래하고 그렇게 은혜 하다가도 어느 순간 우리는 갈대를 지팡이 삼아 그것 의지하며 짚고 가다가 부러지니까 어깨 상하고 그거 의지하다가 짚고 가다가 부러지니까 허리 상하는 그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우리가 반복하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 이 저녁에 한 번쯤 이 말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갈대 지팡이? 아니요. 갈대 상자가 되어야 합니다. 창조와 구속과 그리고 인도하시는 그 삼일째 하나님이 우리 삶에 그분 안에 내 삶이 온전히 들어가는 그 갈대 상자가 되셔서 그 은혜 가운데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여러분 안에 지팡이 되지 못하도록 은혜로 사는 자는 절대로 어떤 갈대 지팡이도 없을 겁니다만 근데 은혜로 살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분명히 누구를 막론하고 갈대를 지팡이처럼 의지하며 살아가게 될 겁니다. 좀 걷다가 툭 부러지면 아이고 못 살겠네. 아이고 교회가 왜 이제 아이고 교회가 사랑이 없어 은혜가 없어. 뭔 소리. 아이고 나는 뭐가 어째 뭐가 어째 이런 게 좋은데 저런 게 좋은데. 간절히 바랍니다. 야곱이 하나님이 심판했던 두 번째 이유, 그들은 갈대 지팡이였나? 갈대 지팡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 그 은혜에 의지하여 우리가 하루하루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에 지팡이 삼아 아버지 우리 인생의 길을, 우리 믿음의 길을 걸어가느라고 그렇게 가고 있지는 아니한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다름 아닌 바로 나 자신을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짚으면 툭 끊어져 버리는 아버지의 갈대를 지팡이 삼을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삼위일체 그 은혜의 하나님을, 그 은혜를 지팡이 삼아
아버지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간단다 할지라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그 어떤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내 구주 예수만을 찬양할 수 있는 축복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우리 평동 서북교회 위에 넘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절대로 갈대를 지팡이 삼는 어리석은 자들이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은혜로 살아야 한다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아버지 모든 것에 주님 은혜 감사하는 그 은혜 가운데 힘있게 세상을 향하여 전전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은혜, 예수님이 구원하셨던 그 은혜,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굳게 의지하며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 주의 영광을 선포하고 날마다 주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가 금요일부터 토요일 그렇게 김장을 합니다. 시간들이 잘 조절하셔서 교회 1년 식량이죠. 김장하는 일에 같이 거두시고 섬김으로 인하여 복을 받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날이 추워집니다. 두루두루 우리 주변을 좀 돌아보시고 특별히 연로하신 어르신들 또 몸이 불편하여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 많이들 위로해 주시고요. 전화로 격려해 주시고요. 또 찾아갈 수 있으면 찾아가셔서 또 위로해 주시고 힘을 더해주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혹 다른 것 간구할 거 있을까요? 우리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피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